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와 헌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착각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정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어렵고 또 사업하면서 사업장도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를 볼 때도 참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잡혀 있습니다. 그 저주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 뿌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그날 그 애굽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뭐죠?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와 그런 고통이 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 간단 말이죠. 가나안 땅 가는 데서 그 중간에 많은 것들이 그들을 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또 뭐가 막고 있어요? 요단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도 막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뭐 합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신앙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갖고요, 쭉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모임 자체가 뭡니까? 우리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에 홍해가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 40년 가는 길에 막잖아요. 뭐가 막습니까? 거기에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이 가로막고 여리고 가로막고 아이성이 가로막고 아낙 자손이 다 막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서론적으로 사복음서가 뭐냐? 사복음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요. 대단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빈들에서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5,000명. 남자면 5,000명이지요. 다 합치면요. 2만 명이 넘어. 그 사람들을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다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어요.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예? 피팍하고 막 심지어는 뭐 전도자를 죽이고 막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복음을요 막을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복음을 그렇게 막았던 로마까지도 복음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하필이면 헌금함 앞에 딱 이렇게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요. 2렙돈, 동전 2개입니다. 그거를 딸랑 넣었단 말이죠. 근데 소리 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딱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저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뭡니까?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지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다.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 말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딱 두렵던 그밖에 없어요. 그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할 것도 많잖아요.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 예물을 이 과부가 가난한 여인이요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예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성도는 예배에 왜 됩니까? 완전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가 시작이 되면 서로 막 탁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부에도 써놨잖아요.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분 전까지 딱 다 와야 돼요. 다 와가지고 딱 준비해야 됩니다. 화장실 갈 거 다 따오고, 휴대폰 다 끄고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배 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찬양하면 찬양 딱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찬양할 때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들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사실은요. 이 시간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만든 입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조해가지고 서로, 왜?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인도받으면서.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자꾸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도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속으로 내 한 사람이 또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앉아서 대표기도 한다 생각하고 같이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호응해주고 아멘 아멘 해주고 이게 다 합해서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인격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 안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찬양이 들어있잖아요. 이 찬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듣기만 잘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힘을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역에, 여러분의 그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가면 다 흑암이 무너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찬양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뭡니까?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어. 그게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데. 예? 또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것인데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다 놓치고 그냥 예배를요 열중시 해가지고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는요 참관하고 있어요. 참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참관자로 세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관리자. 네.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독자.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짜로 뭡니까?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뭐 교회를 40년 다닌다, 50년 다녔다.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아니라니까. 자기 계획을 이룬 줄 알고 막 난 40년, 50년 다녔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말이 안 맞아.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새, 짐승, 물고기 다 만들었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당신이 다스리던 모든 것들을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위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멋대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래야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지 우리의 뜻을 우리 인간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도요 천지를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요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인생인 줄을 모르고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기의 갈 길을 간다고 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걸리네.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지, 불평하지. 광야에 딱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 살면 어떡합니까? 그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평거리가 아니고 원망거리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저 이방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 보세요. 저것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네. 저리 가면 저 홍해에 있는데 홍해 다 빠져 죽는데 저 놈들이 저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렇게 오만때만 비난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합니까? 홍해를 확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또 저 광야 가니까 저 광야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저 큰일 났다. 얼어 죽든지 뭐 떡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할 건데 그러잖아요. 그건 지 걱정이야. 불신자들이 지들이 걱정해야지 지 걱정이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쫙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는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하고 있는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다 틀린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가 가면 갈수록 위기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말씀했고요. 성령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거지. 맞습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요. 잘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 이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전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접시켜가지고요, 영접시킨 그 사람을 더 복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돼요.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목회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로구만 해도 4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고 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신학교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왜? 신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죠?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임자 세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같이.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초대교회처럼 협력해가지고 후대를 살려야 되고, 협력해서 현장 살리고, 협력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걸 아시고,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의 요소가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완전히 이 네 가지를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네 번째는 헌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뽑으라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렀단 말이죠. 왜 불렀습니까? 말씀 주려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오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했는지, 내게 주시는 말씀을 탁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묵상해야 돼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다음에 다 덮어놓고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막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은혜가 되면 아멘, 아니면 노멘. 그렇죠? 나하고 안 맞으면 상관없어. 그리고 내 입맛에 맞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한테 맞추세요?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게부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응답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현장과 말씀과 나와 현장이요,
딱 맞아, 이렇게. 하나가 딱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맞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계속 자꾸 우리가 뭡니까? 현장에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게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자꾸 현장에 관심이 간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 재밌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을 걸만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생을 걸만한 기도 제목을 딱 찾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했잖아요. 사복음서에 말씀했고 사도행전에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랬죠. 뭐 그게 부활 메시지인데 그 부활 메시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하고 딱 맞는 기도 제목이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을 걸만한 기도 제목을 탁 찾아내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내 있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기도 제목이 현장 기도 제목이 그 현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달라고 막 마음나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줄까 말까 가만히 있잖아요. 안 해만 안 되도록 생을 걸고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계속 쪼아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뭡니까? 전 세계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장, 또 여러분이 오는 많은 문제들이요,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프로젝트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네 혼자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야. 열국을 위해서 이제 살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너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열방을 위한 존재로 이름을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뭡니까? 옛날처럼 그래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이 기도 제목을 확 바꿔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창세기 32장 28절이죠. 그 보니까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요, 천사랑 씨름했잖아요. 그때 얻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냐? 너는 이방인을 다 살리라. 사람을 살리라는 게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 다 살리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바울인 사울이잖아요. 자, 사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내가 무슨 민족복음하고 내가 무슨 가문을 살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가정이요, 우상 숭배 가정이라, 가문이. 그리고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잡았냐? 완전 기도 제목 하나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다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당대에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확실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입니다. 자, 성도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는 것은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런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갈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유다 지파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지파, 유다 지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아주 특공대 이런 사람들 앞에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찬양대를 앞장 세웠다. 찬양대를 앞장 세웠어요. 그래야 막 찬양하는 거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노래 아무리 잘해도 물론 인기가 높아가고 돈도 벌겠죠. 임영웅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돈은 벌지 몰라도요. 흑암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아멘. 이 가치,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편 보면 한 73개 정도 다 썼거든요. 전부 찬양시입니다.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그런 시를 다윗이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대단한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늘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요, 자기가 이렇게 머리 써갖고 만든 것보다도 이 찬양, 하나님의 영광 돌리 이런 시들을 가지고 그거를 작곡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잖아요. 굉장히 감동됩니다. 치유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서신서 13권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또 막 감사하라고 이런 글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찬양을 지었어요. 찬양을 지었는데 그 찬양이 585장입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 하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요 묵상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 찬양이 막 루터한테 막 가슴을 콱 들어온 거예요. 저것이. 그러면서 그게 감동돼가지고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585장입니다. 뭐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3절, 이 땅에 막이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긴다. 이렇게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자체를요 독일 나라는 그 노래 그대로 뭐 했습니까?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독일은 그 자체를 내주는 가능성, 그게 독일의 애국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또 무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디는 학교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따라다니는 뭐냐? 아이라 생키라는 찬양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올라가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막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막 회심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대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막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틀린 거다 이 말이죠. 찬양을 전공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모르면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다 놓친다. 예배는 뭡니까? 종합적인 축복인데 하나씩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금입니다. 자, 헌금 얘기하면 뭐 좋아할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헌금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헌금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물론 말씀도 중심이고 기도도 중심이고 찬양도 다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중심으로 조금 생각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자기 보니까 헌금도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 생각한 거지. 하나님 이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죠. 중심을 딱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있으면 이 교회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문을 닫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를 했다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그래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버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신분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신분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성과 생각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게 되고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기 위해서 사람들 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정도로 뭡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헌금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두렙돈을 딸랑 넣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저 여인이 제대로 헌금한 거라고. 전 재산을 드렸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밀가루 한 움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식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는 극심한 가뭄이 지금 와 있는 거야.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마지막 만들어서 먹고 이제 나중에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 주의 종이 갔어요. 주의 종이 가서 그 전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작업을 다 해놨어 하나님께서. 그 가부에게요, 엘리야가 오면 이렇게 해주라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가가지고요, 그 마지막 먹고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그거 구워서 놔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비가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달랑 우리 자녀가 먹고 죽으려고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와가 나 구워달라 그러면 해주겠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렙다 가보는요, 주의 종에게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가루통에 가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딸딸딸 끌어갖고 왔잖아요. 가가지고 유려가지고 보니까 또 가루통에 가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구워서 기름부에 넣으면 기름도 그대로 있고, 그래 구워 먹고 자기 가족 같이 먹고. 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쭉 보게 24절까지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가병이요 318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하고 아브라함은 헤어졌잖아요. 롯은 자기 살겠다고 좋은 도시로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소식이 오네. 자기 조카한테 소식이 왔는데 싹 다 망한 거야. 연합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318명 가병을 데리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싹 다 뭡니까? 다 찾아오잖아요. 조카도 찾아오고 뺏긴 모든 재산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318명이 하루에 3끼 먹잖아요. 318명이면 가족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걸 다 먹이 살리냐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완전 이 아브라함을요, 거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자기 조카를,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람 나라하고 그 소돔 고모라, 그 왕이 졌잖아. 그 사람 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 사람이요, 뭘 줘야 됩니까? 전리품을 주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보상금을 주려고 그래요. 보상금을 줄 테니까 그 잡아간 사람도 다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보상금 필요 없다. 왜? 네가 나중에 내가 거부가 되면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까봐 아예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엄청나게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21절. 자, 욥이요, 동방의 거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의 시험이 일어났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집에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어요. 비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소식을 알고 위로 차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네 하나님 살아 계시냐? 비아냥거리잖아요. 네 하나님 살아 계시면 네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죠. 그때 욥이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하지? 이런 신앙 고백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다윗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응답 받았느냐? 다윗은요, 평생 소원이 뭐지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그래 말년에 돼갖고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이렇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우린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작품이에요. 작품. 지금도 이게 또 녹화되기 때문에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여러분 같이 다 합해가지고 예배가 완성된다 이 말이죠. 예배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 중직자가 다 일어나가 협력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는 마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일어나면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엄청난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고요. 그냥 회복입니다.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이 나하고 현장하고 다 이렇게 맞도록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요거를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 뭐지요? 정말 메시지가 성취되는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를.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지요? 사울 왕한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요.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또 이 민족을 괴롭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가 찬양 그릇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우리를 이간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그런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이거는 뭡니까? 경제 회복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경제 회복 시간이다. 빛의 경제, 후대 살리는 경제 회복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자연 앞에, 모든 만물 앞에, 모든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역사해 가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불가능한 광야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